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 16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 16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6절부터.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이제 모든 물품들을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조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공급되는 바사에서 공급되는 예물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 여기 16절로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는 왕과 자문관들이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바벨론 온 도에서 드릴 예물과 귀한 자들이 드릴 예물과 아울러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예물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와 같이 세심하게 예물을 언급한 것은 에스라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고 또한 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와 같은 수단이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세 계층으로 나타나는데 바벨론 온 도에서 드려지는 것과 귀환하게 되는 백성과 제사장들과 또한 궁중창고에서 공급되는 예물들입니다. 먼저 16절 전반부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은 귀한 대엘에 동참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을 백성들로부터 공급되는 예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한 대엘에 합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린 예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물질로서 동참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격려로서도 동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동참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적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16절 또 후반부에서는 또한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랬죠. 이 백성과 제사장들은 에스라와 함께 귀한 대엘에 합류한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7절과 13절에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타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귀한 대엘에 합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해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많은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2장 68절 6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저희들은 어떤 기록이
저희들로서는 어떤 기록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는 반드시 그것이 일일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나타나죠.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생명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일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록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으로, 그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가서 가슴을 치면서 아우성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탄식할 수도 없이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때 틀림없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책이 그 옆에 나란히 있는데, 그 책은 성도들의 행실을 기록한 이와 같은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구중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영원한 세계까지 끌고 가는 이와 같은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받게 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은 저희들로서는 지금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성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은 그 조서에서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얻게 될 예물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먼저 제사와 관련된 예물에 대한 사용처가 밝혀졌고, 첫째로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들은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 즉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구매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위에 드리라는 이와 같은 명령입니다. 이 귀환한 백성들은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환한 백성들은 귀환한 즉시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 제단에서 속죄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18절에서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지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나머지 은금은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의 사용처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예물로 이 얻어진 금은 등은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소액이었을 것이며, 그 나머지 은금은 바벨론에서 받은 예물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제사에 소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고 나머지 금액은 18절 말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지며,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니만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서도 그래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등등 또 친구들 사이에도 핀찬을 듣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런 한편으로 그런 이미지가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겉으로는 비방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신앙이었습니다. 예, 에스라는 이와 같이 아닥사스다의 바사왕, 이 바사왕이 이제 예루살렘의 이 제사의 원활한 이와 같은 회복과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지금 파송을 하는데, 예, 이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 이방 왕이, 예, 이방 나라의 왕이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저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된 지 약 60년의 이와 같은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을 위해서 다양한 필요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겨지는 일에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적시한 것은 많은 예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이와 같은 연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연보를 공급해 주심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소한도 한 달에 550에서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 참 많이 필요하죠. 우리 예배당 월세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지난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연보 전체의 액수는 별로 많지 않았지만 또 부가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것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또 갱신을 하는데 참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었더라고요. 이자가 뭐 4.5%, 5.5% 작년에 그럴 때 이제 새로 예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 많은 액수예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랬어요. 새마을금고에 작년에 예치를 하고 나서 작년 이맘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년 초 여름 지나면서요.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전부 다 해약해가지고 시중은에다 갖다 넣을까? 막 그런 생각도 몇 번이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새마을금고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알아서 하지만은 여기 강북 새마을금고는 대체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새마을금고에 있는 사람들 말을 100% 믿을 수도 없잖아요. 정말 가슴을 졸였어요. 그런데 그 1년이 이제 다 지나고 지금 새마을금고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시중은행으로 옮겨놨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19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섬기는 일은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되는 이와 같은 그릇들, 기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준 그릇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성전 제사에 필요한 그릇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신임하여 제공한 그릇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내게 준 그릇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약탈할 때 가져가던 물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1차 귀환자들에게 이미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7절로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그것은 이 바사 정부와 바벨론에 잔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련하여 제공한 물품들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25절로
28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넷째로 20절에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물품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저 바사 왕의 궁중 창고에서 바사 왕궁의 창고에서 무엇이든지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참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신뢰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바사에서 제공하는 물품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의용으로 제사용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 20절에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궁중창고는 왕의 내탕고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 그렇게 번역됐었죠.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서 징수되는 세금을 보관하는 금고 및 관리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엄청나게 큰 나라죠. 그래서 이 바사의 수도에서 바사의 서울에서 아주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이와 같은 곳에서는 세금을 걷대 그것을 세금을 거둔 대로 바사 왕궁의 창고에 전부 다 운반할 수가 운반해서 바사 왕궁의 창고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는 이 왕궁의 창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궁의 창고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그 쌓아놨다가 그 지역에서 혹은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은 그 전쟁용품을 바사 수도에서 서울에서 거기까지 예가까지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시에 필요한 그런 이제 물품들이 필요할 것을 미리 예비해 두는 그와 같은 창고들이 왕궁의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와 같은 창고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특혜 중에서 특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공중창고는 왕의 내탕고라고 이렇게 이 구번역에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된 건데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서 징수되는 세금을 보관하는 금고 및 관리기관을 의미합니다. 공중창고에 보관된 것들은 점령지역의 공공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는 재정 원칙에 따라서 지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면서 한편 제공되는 모든 것들이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서에다가 그 사용처를 분명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용을 막고 필요한 것을 지출하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제공되는 물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며 감독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도 수입을 규모 있게 활용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제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또 어디에 지출될 것인가 이것은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고 사용처에 이와 같은 것들이 사용돼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발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약간의 예비비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같은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출을 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물질이 너무나 부족하다든가 물질이 좀 넉넉해서 아무데나 사용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죠. 지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